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아기가 표적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뭐가 지금 바뀌고 있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는 그 뭔가를 증거하는 증거물, 그게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목자가 그냥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어떤 걸 계획하고 계셨는가를 볼 수 있는 표적이 바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어떤 표적, 어떤 확신, 어떤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주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1절에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들여 천하로 다 고져가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굽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줄리우스 가이사르가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취임한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줄리우스 가이사르가 죽으면서 죽기 전에 자기가 10년쯤 더 살 줄 알고 자기 유언장에 자기 부임자로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18살이었습니다. 왜 줄리우스 시저가 암살당했는가 하면 줄리우스 시저는 로마에 대한 황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 왕의 권력을 너무 키우니까 이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싫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우스 가이사를 암살하게 됩니다. 로마를 더 사랑했던 겁니다. 황제 제도보다. 그런데 이 줄리우스 가이사가 자기는 지금 18세가 되죠.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 부임자입니다. 자기가 한 10년 정도는 더 살 줄 알고 그때 이 아이는 28세가 되면 이 로마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유언장에 미리 써놓은 유언장이죠. 거기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황제의 부임자라고 적어놨는데 생각보다 10년 먼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18세 때 실제로 로마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력이 뛰어난지 그 원로원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부터 엠퍼라투스라는 이 황제라는 칭호가 로마 왕에게 붙여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팍스 로마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는 온 세계를 통하고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는 이 팍스 로마라는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것입니다. 이 전만 해도 어느 누구도 팍스 로마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8세에 로마의 실증 지도자가 됐지만 이 사람은 교묘한 정치수로 아주 교묘한 계산으로 모든 원로원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이 아구스토라는 이름도 원로원이 지어졌습니다. 이 성스럽다는 말입니다. 지금 8월이란 말이죠. 이 성스럽다는 말을 원로는 짓게 만들어요. 원로는 쉽게 생각하고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구스토라고 자꾸 부르다 보니까 성스러운 왕이라고 황제라고 부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성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한테는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 팍스 로마나를 시작해서 이제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려면 밖으로부터 평화로워야 되고 안으로 평화로워야 되고 근데 로마는 그때 이미 큰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뭔가를 얻었기에는 지금은 너무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되고 컸기 때문에 그건 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부터 뭔가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세금제도를 개혁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세금에 누락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그런데 이 세금조사 때문에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요셉은 불평했을 겁니다. 왜 이상한 황제가 들어서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요셉은 알았거든요. 자기 아내가 잉태하고 있는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예수님이 내한테 우리 가족에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그러나 결국 그게 뭡니까? 미가서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알아. 나를 당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한마디에 이 수백만의 군중들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이사 아구스토를 움직이고 계시는 걸 그는 몰랐던 겁니다.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도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무리 자기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끌려가는 것 같아도 아니, 내가 요셉처럼 억울하게 끌려가는 것 같아도 나를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첫 번째 표적.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바로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표적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나요? 예, 말 구육간에 태어납니다. 여관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어서 말 구육간에 태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이 섬김받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제일 작은 자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일 낮은 곳으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높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도요, 이제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낮은 데 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낮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높고 낮음이 분명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고부터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높고 낮음이 뒤바뀐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로 남을 섬기라고 재능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로 남을 섬기라고 건강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남을 섬기라고 물질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르실 겁니다. 내 아들을 말구육간에 태어나게 하며 보여준 새 질서 따라 사는 것. 짝짤 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남보다 부유하다고 생각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께서는 낮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될 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구육간에 태어나셨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목자들이 밤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는데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확인하라 그리고 목자에게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들이 들은 소식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세 번째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는 누군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파트너는 누군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학자들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갈 새 푸대를 이루어갈 새 푸대는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과거는 똑똑한 사람들이 역사를 이뤘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의 역사의 파트너는 누구냐?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들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서로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성탄절 헌금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내면 저는 사실 보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이 믿음껏, 불량껏, 가정형편껏 다 한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헌금 봉투 뒤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는 분들은 우리 신집사님이 따로 저한테 줍니다. 제 그 사연이 있으니까요. 근데 한 분이 늘 감사헌금할 때마다 너무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하는 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아유 그냥 헌금하지 여기다가 뭐 이거 정말 이 정도 액수면 그냥 해도 되는데 왜 여기다가 이걸 꼭 쳤나? 그런데 이번 천정을 옮기는 헌금할 때 바로 그분입니다. 자신의 첫 월급을 천정 얹은 데 다 내놨습니다. 제가 그분 형편을 알거든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일할까요? 하나님의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가고자 하는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들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은 천시받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양을 훔치기도 하고 다른 양을 빼앗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목자들은 집에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는 인간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파트너로 삼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응답하는 자, 그리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자. 이게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누구와 동행하시는가 하면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이고요. 어린아이지만 예수님이 너무 수고하는 게 마음에 안 돼서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그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은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그들이 먼저 듣습니다. 하나님의 파트너니까. 그리고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을 처음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되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이 표정을 제대로 보시고 이제부터는 그 표정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자와 같은 주님의 역사의 파트너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